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제가 아주 기쁜 소식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You have no right to live an ordinary life.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평범하게 살 권리를 뺏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인 거죠. 평범하게 살 권리를 뺏어가시고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더풀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분일식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부분일식,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껴들어서 태양빛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현상, 부분일식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껴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며 하나님 영광이 초승달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우리는 태양빛보다 더 찬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즐기며 나누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크라이스천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평범하게 살 권리를 뺏어가시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명상록으로 유명한 로마 황제 마커스 아우렐리어스, 그가 통치하던 2세기 중엽 로마에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 돌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중에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죽은 형제 자매들과 이별에 슬퍼하며 애도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죽은 형제 자매들이 천국 주님 곁에 가 있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많은 로마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신을 마차에 태우고 마치 개선 행진을 하듯이 로마 시가지를 통과해 장지로 갔다. 시신을 태운 마차, 로마 시가지를 통과해 장지로 가지만 그것은 마치 개선 행렬 같았다라고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들이 관찰하며 그런 말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장지로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로마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역사가는 이 2세기의 이 질병이,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 나타난 많은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복음 확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범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진리를 몸을 통해, 삶을 통해 입증해 보여준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사건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이 18절 앞에는 17절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문맥에 맞춰본다면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이 말씀은 특별히 구원에 초점 맞춰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내용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전개하셨다고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몰라보고 반항하는 불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을 나가 멀리 떠나 방탕의 삶을 살던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인해 그 형상이 다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어글리하게 살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니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는 18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팔과 다리, 손과 가슴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다리가 되고 팔과 가슴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즉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 권리가 우리에게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즐기고 누리고 또한 나누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의 삶은 평범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고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우리 평범하게 보이세요? 전혀 안 평범하게 보입니다. 비범한 존재들입니다. 비범한 존재들입니다. 이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비범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extraordinary life를 살게 해주시려고요. 두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첫 번째, 우리는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계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우상신을 섬기며 평범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찾아가셔서 우상신 열심히 섬기며 나름대로 꽤 잘나가는 비즈니스 운영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며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삭, 야곱, 유다, 다윗,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그렇게 그 가문에서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모세,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40년째 모세는 광야에서 살고 있던 그를, 평범하게 살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평범하게 살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못하겠다고 그러죠. 하나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모세를 압도했고 모세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를 바 없이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평범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2절에 말씀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짜고짜 하나님은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대뜸 말씀하시며 평범했던 그의 삶을 특별한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싫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겠다고 또 고집을 피우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압도하며 기드온을 우리가 아는 그 기드온으로 변화시켜 줬습니다. 평범하게 살겠다는 사람을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전공이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분들을 자주 보시고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잘 나가다 갑자기 선교사를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 정리하고 약간 늦은 나이에 그게 하나님의 그를 향한 뜻이기에 그렇게 했겠죠. 모두가 다 선교사 나가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아들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왜 우리 발바닥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지? 엄마 낙타가 대답하기를 그래야 우리가 사막의 모래길을 걸어가도 모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 아, 그렇군요. 엄마, 왜 우리 눈썹이 이렇게 길까요? 우리가 사막 지나갈 때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그 긴 눈썹이 우리 눈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지.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등에 있는 혹은 뭐죠? 아, 거기에는 물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사막을 지나가도 목마르지 않게 해주지. 아, 그렇군요. 어린 낙타가 마지막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죠? 동물원에 갇힌 불쌍한 낙타의 삶, 한 가지 또 이게 정확도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사자 등에 있는 혹 속에는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또 무식하다고 할까 봐 제가 이 낙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평범한 삶을 살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동물원에 갇혀있는 낙타보다 더 딱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원에 갇힌 낙타가 아니고 우리는 사막 같은 이 인생을 멋지게 통과해서 승리하며 전진해야 될 낙타입니다. 인생 멍하니 살지 마십시다. 이 아까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멍하니 살지 마시고 생각하며 계획하며 야무지게 뭔가를 적어보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는 채 그냥 멍하니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나에게 분명한 무슨 계획이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고자 하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니까 그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우리의 이 귀한 인생을 전적으로 투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꿈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더 이상 내 꿈이 뭐다, 내 꿈이 뭐다라는 표현이 사라져야 되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유명한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구체적으로 너는 예레미야의 경우는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그날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며 여러분이 돌아가실 날이 그날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집 다 팔고 기도원에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묵상하며 계속 여쭈어야 되며 알려주시는 만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갑자기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며 이것이 오늘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외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 평범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수준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더 높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 아름다운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범한 사람들처럼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취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비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사람과는 달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사실이 재미없으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의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의심이 된다면 과연 그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면 과연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재미없다면 여기 선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 닮아가는 게 재미없다는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재미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게 재미없어 고민해야 될 것이며 그게 재미있어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러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 그러니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들이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월급, 주급, 일급 매일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 소리 하시냐고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월급 하나님께로 받지 않으셨어요? 매번 매일 아침 호흡도 하나님께 주시는 1급이고 그 월급 가지고 집도 샀고 그 월급 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그 월급으로 쌀도 사고 그 월급 받아서 배추도 사고, 월급 받고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월급 안 받았다고. 월급 받으셨잖아요. 지니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셨죠.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간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보여 설명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의미가 내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 생명보다 귀중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봤거니와 하나님을 뵙고 있는 뵈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뵀으면, 하나님 존전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 권리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내용은 평범하게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들으면서 확인해 보시죠. 과연 나는 동의하는가? 평범하게 사는 인생의 모습, 그 인생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 주인인 양 행동합니다. 자기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자기와 자신과 자기 식구가 자기의 섬김의 대상의 전부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인생이 보장된 것으로 크게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지위와 명성을 얻었으면 인생 목표를 달성했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내용에 동의하며 인생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는 별 관계없는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조롱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범한 삶을 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향해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뵙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성지 순례를 합니다. 거기 가면 특별히 인기가 좋은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죠.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길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어떤 여자분이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무릎으로 기어서 무릎 다 까지도록 거기를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주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직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무릎 까지는 것, 이거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 희생을 통해 내가 무릎이 까지는 일을 통해 다른 누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이보다 거룩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지에 가면 예수님 탄생하신 그 마구간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가 진짜라고 그러고 똑같은 걸 여기다 또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또 한국 분들은 굳이 들어가요. 5명쯤 들어가, 거기서 꼭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좋은 일입니다만은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열망의 표현이겠으나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갈 때 내 마음을 정돈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름다운 예배이며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내 인격이 조금 더 변화되어 다른 영혼들에게 사랑을, 섬김을 베푸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성지순례가는 거 좋겠으나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수준을 하나님을 향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겟세마네 동산 감동적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거기 갔더니 예수님 기도하실 그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아직 그 자리에 있다고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그 감람나무가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아주 부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감람나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관찰했겠지. 그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말씀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하면 효력이 커서 내 비즈니스가 더 번창할 것이라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안다면 평범한 사람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수준을 향해 우리 영혼이, 우리 인격이 점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위로 솟구쳐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이라 기쁨 소식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수준으로 제 가치관이, 인격이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는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말로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도달해야 될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하시기에 우리도 찬란합니다. 찬란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평범치 않은 비범한 존재들입니다. 아침마다 주님께 이 기도, 생각날 때마다 이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평범하게 살 권리가 없나이다. 그 권리를 뺏어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특권을 주셨으니 그 특권 붙잡고 가히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흡족하게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되 더 높이 하나님의 수준을 향하여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뒷받쳐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음성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이 부족한 이 나의 모습 때문에 그러나 은혜로 뒤덮여졌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인생 특별한 비범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원하셔서 십자가 저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며 마다드의 형상을 닮게 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공감케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의지를 독려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2026년 앞에 놓고 헌신하며 주님 평범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다짐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저희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